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이 정적이었던 사울의 추격을 피해 어느 굴의 피신에 있을 때 그 자신의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구원을 호소하는 탄원시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숨었던 동굴로 아둘람 동굴과 엔게디 동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하면서 있었던 아둘람 동굴에 있었던 때에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로 여겨집니다. 굴에 숨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막다른 곳에 몰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막다른 골목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여 내어놓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멘. 다윗은 어려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윗의 말대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양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골리앗과도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과는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쫓기는 신세,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사울의 인간적인 욕심이 다윗을 적으로 삼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무력한 도망자 되어서 굴에 숨어들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너무나도 큰 아픔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고 찾고 있는 가운데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에 숨어들어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하나님께 소리내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속이 터지도록 아픈 그런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울어야 삽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토로하며 아픔을 하소연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통함을 토로하며 하나님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저 사울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일한 것밖에 없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그것도 자기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대항에 물리쳐서 승리했습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어 부르짖고 하나님께 그 원통함을 토로하며 자신의 아픔을 쏟아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답답하여 말하지 않으면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될 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마음을 쏟아 넣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풀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억울함도 아픔도 다 만져주시고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이 분노로 상하게 되면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내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보이지 않습니까?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흥분하기 때문에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파놓은 함정조차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더 큰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머리를 식혀야 하고 분노의 감정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매듭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속에 막 물이 펄펄 끓고 있는데 이 끓는 물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 물을 식혀야 합니다. 이 물을 식혀야 함정이 보이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마음속에 끓는 물을 식힐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자기의 상황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의 경우에 지금 모든 것을 다 잃고 굴 속에 도망쳐와 있다는 이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꾸 내 것이 다 회복되어야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엄청난 피해는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엎질러진 것은 엎질러진 것이고 손해를 본 것은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가 내가 원하는 원상의 회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도가 사업이 잘 안 되는 바람에 부도를 맞아서 큰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부도나기 이전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부도는 났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은 이미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새로운 출발은 골리앗을 죽인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의 사기가 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이 현실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묶여있는 매듭을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 올무를 숨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와줄 사람도 없고 피할 데도 없습니다. 다윗의 영혼을 지켜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벼랑 끝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다윗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현실을 인정하고 나에겐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다는 자기의 현실을 인정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 분깃으로 자신이 의지해서 살아갈 유업으로 붙들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업이 망했어도, 내 병에 들었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분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큰 시련을 만날 때도 있고 아픔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 분기수로 삼고 구원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7절 말씀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강하게 우리를 억압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믿고 의지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지금까지 험한 세상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요 위로자 되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속상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간절히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동굴을 경험할 때 그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온전히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내 몫을 감당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 입술로 죄를 짓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아픔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과 삶을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 되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와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힘 주시고 기도의 끈으로 회복의 통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 연금 드리는 강형제 강일의 손길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가득한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의 돕는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형통한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